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14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는 책입니다. 특별히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펼쳐드는 책입니다.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편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중반부에는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장면은 각기 서로 다른 영감을 제공합니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욥기를 읽고 각기 다른 이유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무언가 아쉽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욥기 본문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여 아무리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까닭없음입니다. 먼저 욥기에 등장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즉 성경 본문의 나레이터가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성경 본문의 나레이터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믿을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욥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이는 믿어야 마땅합니다. 뒤이어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동일한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성경 본문의 나레이터와 성경 본문 속의 하나님의 음성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신뢰하고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를 이야기의 뉘앙스에 맞게 거칠게 의역해 보자면 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은혜롭다고 기억하는 몇몇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개역개정 번역은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욥을 시험해 보더라도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결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 그가 받은 모든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하여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장 3절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 받는 심판도 아닙니다.
인과관계와 무관합니다. 욥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욥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욥의 고통에만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과 신실함을 칭찬하셨을 때에 참소자이자 고발자인 사탄은 욥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소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욥의 경건과 신실한 삶은 모두 인과관계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조소입니다. 사탄의 상상에 따르면 욥이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신실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만약 욥의 경건과 신실한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 복을 치워버리신다면, 욥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걷어 가신다면 욥의 경건과 신실한 삶이 유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사실은 욥이 겪은 모든 고통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욥이 견지하고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경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를 걷어가실 때에도 여전히 경건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같을 때에도 신실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만 같을 때에도 여전히 신실합니다. 욥의 경건한 삶은 인과관계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욥기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찾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은 욥이 행한 어떤 잘못과 실수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욥이 겪은 고통은 사탄이 작정하여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욥의 삶에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욥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욥을 시험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기 전체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통,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인간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사탄의 괴롭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전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욥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 또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는 그런 경건과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실제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마땅히 경건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에도 여전히 경건해야겠습니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마땅히 신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는 신실해야겠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와 까닭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유와 까닭을 묻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날마다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 가운데 화평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모든 동신교회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